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세계 평화 지수라고 하죠.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여러 가지 한 23개 항목으로 따져서 그 나라를 선정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1위는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2위는요 덴마크고요. 그리고 3위는 아일랜드. 그다음에 아시아 나라 중에는 조금 상위에 싱가포르이 있고 9위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49위라고 합니다. 43위네요. 43위.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외교, 테러, 강력 범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무기를 수출하는지 수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따진 그런 점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와 그리고 군사력과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43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위 아이슬란드. 여러분 혹시 서진이네 보셨습니까? 서진이네. 서진이네가 아이슬란드에서 막 국밥을 팔고 막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팔던데 촬영을 했습니다. 그죠? 오로라. 오로라도 볼 수 있고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죠? 온천. 북유럽인데 정말 북쪽에 있는데 온도가 온화하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뭘 속으면 안 됩니까? 아이슬란드에 가도 고난이 있고 아이슬란드에 가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풍랑이 거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 어디입니까? 주 안에. 맞습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이슬란드 찾아가지 마십시오. 거기 안전하다 해서. 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하면은 지금 4장이니까 맨 앞쪽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무리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배를 좀 살짝 그 육지에서 띄워서 배 위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리들은 육지에, 바닷가에, 육지에 이렇게 있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신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어떤 시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물 때에, 저물 때에.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분들, 옛날에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한 4시간 연달아 강의하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막 단내도 나고 입에서 막 쓰러지기 직전이실 거고, 아마 강의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동남쪽, 요 다음 이적이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동남쪽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방이죠.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이제 거기 가서 또 펼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조금 쉬시면서 이제 건너가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뛰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배를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강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출항을 한 항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을 보니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200m 정도 낮으니까 그 낮은 곳으로 바람이 계속 불 것 아닙니까? 높은 산에서 바람이 계속 붑니다. 급격한 하강기류를 타고 광풍, 돌풍, 갑작스러운 그런 풍랑이 자주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에 뭐가 들이닥쳤습니까?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는 배가 풍랑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을 만나네? 우리는 이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도 풍랑을 만난다면 내가 만난 이 상황으로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해서 부도를 맞으면 망했다, 아파갖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애가 저 지방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 망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에도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크루즈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죠? 크루즈 막 정말 일정한 속도로 큰 배가 무슨 파도가 쳐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크루즈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 배, 그 고깃배죠. 고깃배를 조사해서 이런 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8m 정도 되는 배입니다. 배 길이가 8m입니다. 그 다음에 15명 탈 수 있습니다.
15명이 탈 수 있고 8m 정도 되는 배에 여러분 조그마한 배죠. 그죠? 15명 타고 8m. 근데 그 배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세요? 이게 둘레가 53km입니다. 거기서 하강 길이로 들이닥치는 그 풍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들이닥쳤는데 크루즈가 아니라 조그마한 배에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이런 호수에 이 작은 배를 탄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중입니다. 캄캄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밤중입니다. 이런 배에 여러분이 타고 계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에 제가 시작할 때 했던 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배 타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야, 예수님 함께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거기 탔습니다. 그죠? 타서 목사입니다. 그죠? 막 두려워 떨고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아마 우리 육교구 조장님들이 저를 쥐어 박으실 겁니다. 입 좀 닫으라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 풍랑이 일어서 거대한 호수의 그 물이 8m가 되는 조그마한 그 고깃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고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생애 가장 두려운 순간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되게 그 물이 들어오면 좀 축축하게 젖었을 건데도 아주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도 상상이 되고 그죠? 네. 맞아요. 평안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물, 그러니까 선미를 말하죠. 배에 선미를 말하는데 거기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를 탄 제자들이라면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좀 비옷을 좀 덮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뭐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99%는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하겠죠. 그죠? 대부분의 성도라면 제자들처럼 38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이 사단이 난 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떠나자 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표현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순종인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습니다. 그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선발된 바로의 군대 병거가 오니까 그 중간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왜 안 돌봐주시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을 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은 원망, 불평이 감사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예. 감사보다 저는 좀 원망이 더 많은 것 같고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비난을 잘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원망과 비난을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시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할 거, 비난할 거, 불평할 거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신뢰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자고 있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면서도 훈련시키시며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뭘 알았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야 됐고 믿고 있었어야 됐고 잘 알고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풍랑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에게 더 크신 지혜와 예수님에게 권능과 예수님의 왕대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신뢰할 때 뭐가 사라집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과 바다가, 인생의 바람과 인생의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회복과 치유로 나타나거나 또는 합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생각보다 더 지혜롭게
크신 지혜로, 우리 생각에는 적은데 더 크신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게 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회사를 다니셨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를 안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인가 아십니까? 몇몇 분들이 부산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말투도 서울 사람 말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제가 5살 때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사업을 뜻을 품고 내려갔으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부도를 맞고, 저희 집이 그래도 부산 해운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에서 가서 살았는데요. 해운대의 그 땅을 다 날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고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뜨겁게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되게 미지근하셨습니다. 담배도 조금씩 피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뜨겁게 가지시고는 그 이후에 이 망한 사업이 금방 일어서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어섰겠습니까? 못 일어섰겠습니까? 못 일어서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군. 위로가 좀 되십니까? 지금은 일하지 않고 그냥 계십니다. 일하지 않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더니 우리 아버지가 성공하셨더라, 이런 간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연이어하셨던 거 잘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실수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냥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안 될 수가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큰 성공은 이루지 못하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해운대에 그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네 줄게 이러면 이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지금도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여러분이 저와 만나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만나게 되면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박해나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풍랑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로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순교도 보았고 바울의 순교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차로 로마의 그 악한 황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순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는 더 크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이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데서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또 하나의 현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제자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야, 너 두려워도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야, 너 두려움에서 일어서야 돼.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것은 제자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배에 큰 풍랑이 들이닥쳐서 배가 물에 가득 찼습니다. 배가 부서질 상황입니다. 밤중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두려워하면 되겠냐?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제자가 두려움에 넘쳐서 있으면 되겠냐? 두려움은 예수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괜찮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 저 같은 설교자들이 계속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원망, 불평, 비난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할 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출항하는 제자들의 첫 마음은 예수님 가시고자 하시는 그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탄 배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많은 배들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3km 둘레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놓아져 버리는 거죠. 두려움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두려울 때, 거기서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신뢰하며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떤 폭풍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폭풍우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배는 가라앉게 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만약에 훈련이 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좀 재밌는 상상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다 훈련된 제자들이었다.
일단은 예수님이 보고는 해야 되겠죠. 보고. 예수님 주무신데 죄송한데 빗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랑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긴장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주무십시오 하고 충분히 주무시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서로 외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하고 막 물을 막 퍼내면서 그죠? 예수님 이제 나중에 깨셨을 때는 막 목까지 잠겼는데 야, 왜 안 깨웠냐? 옛날에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막 야, 이 잠수함이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그런 유머가 있어야죠. 그런 유머가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좀 유머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그냥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떤 폭풍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있다면 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군병답게 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에 여러분 그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죠? 그 한국계 그 민족학교인 일본 교토국제고, 이 학교가 일본 고교 야구의 가장 상징적인 대회, 여름에 열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이 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계 학교고, 교토국제고라는 학교인데요. 저는 이 대회가 그냥 뭐 무슨 동네 대회인가 생각했는데 아니, 전 일본에 4,300개 야구부가 있답니다. 고등학교에. 그 야구부에서 49개 팀이 본선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열리는 모든 일본 야구 고등학교 선수들이 참석하고 싶은 그 대회에서 160명이 전교생이랍니다. 그 160명 전교생인 교토국제고의 야구부가, 고등학교 야구부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 기사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감독에게 어떤 그 기자가 질문을 한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길래 우승을 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야구장이 가보시면은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60명 다니는 이 교토국제고는 길이가 운동장이 70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짧아서 학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나지가 않아서 작은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집중해서 했답니다. 그 작은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훈련. 뭐가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수비 연습. 그러니까 원바운드 하고 받고, 원바운드 하고 받고, 달려가면서 던지면서 서로 주고받고, 달려가면서 주고받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타격 연습을 할 때 있는 힘껏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넘어서 차에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낮고 강한 공을 치는 훈련. 낮고 강한 공을 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승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참가자들이 온 그 고등학교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1등하는 그 모든 전 과정 내내 홈런이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훈련한 대로 낮고 강하게 공을 치는 훈련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했습니다. 그래도 우승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이런 문구를 적은 걸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축복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길러진 수비와 타격으로 여름 고시엔에서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그 신문 기사가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교 야구 선수들도 환경이 나쁘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훈련, 거기 최선을 훈련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질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풍랑을 만난 성도님 있을 겁니다. 네. 왜 주님 저는 이 풍랑에서만 훈련해야 됩니까? 저도 좀 이렇게 평안한 데서 훈련 받으면 안 됩니까? 네.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풍랑 속에서 훈련받았고요. 베드로도 풍랑 속에서 훈련받았고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랑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낮고 강하게 공을 치는 훈련.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훈련. 풍랑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훈련. 비난하지 않는 훈련.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훈련. 그거 지금 내가 만난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훈련. 상황을 탓하지 않는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